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고난,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어요. 승리한 사람은요 말이 없더라고요.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죠?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간혹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빙판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스틱이 부러졌습니다. 그죠?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한 사람은 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은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미운 사람 없고, 승리한 사람은 싫은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사람일수록 크게 싫은 사람이 많고, 섭섭한 사람이 많고, 미운 사람 많고, 야속한 사람 많고. 아이고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내 삶을 성공했나 실패했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렇게 자꾸만 가려내는 사람,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싫은 사람이 많아질 때 어쩌면 내가 승리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품으며 사랑하며 편안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로 이끌어냈을까? 라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은 어떤 역사도 아니고 어떤 누구 한 사람의 특별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역경들,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누구보다도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 나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당하는 문제는 전 시대 모든 사람이 당해왔던 것이고, 내가 당하는 문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이는 문제 앞에 넘어져서 실패를 했어요. 좀 전 드린 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싫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자꾸만 증오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나에게 환난을 준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누구는 넘어지고 왜 누구는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똑같은데 왜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누구는 실패자가 되고 누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서도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노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문제 갖고도 막 이렇게 마음의 어떤 좋지 않은 감정에 어떤 지배를 받고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을 썼던 이 시대는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 시대니까, 그래도 한 3천여 년 전 시대니까 그때는 뭐 지금보다 문제가 좀 덜했겠지. 한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3천년 전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문제가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대답 안 하기로 하셨죠? 일부 때 보니까 문제가 적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살았던 그런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같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지식과 과학이 발달돼서 뭐 통신, 교통 이런 것들이 막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훨씬 나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 축복, 이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은 좋아졌지만 그 반대적인 이 어떤 마음의 상태, 그때 한 3천년 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이 마음의 상처를 다양한 부분에서 받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르면 될 텐데 지금은 아는 게 너무 많아 갖고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여러분,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빈곤 가운데 있는데 어떤 빈곤입니까?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그때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도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도 똑같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과 삶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바르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에서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한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승리는 어떤 게 승리일까요?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편 말씀은 이제 기자가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한 것을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 본시는 다윗의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가던 도망가던 다윗이 지었던 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이게 고난받는 사람의 기도인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인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인가? 생각해보면요,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는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데 혹시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당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아주 승리를 노래하고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전수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성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당당하고요, 아멘. 다윗처럼 어떤 피해의식, 망상의식, 어떤 열등감, 비교의식, 좌절감, 죄책감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하나님 못 섬기는 사람은 고난이 있냐, 그러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든 다 고난을 받아요. 잠언서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 고난을 위해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같도다.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이유를 남에게 자꾸만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서, 아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먼저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찾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됐으니까, 야, 군인들 좀 더 모으자. 너희들 있는 거 돈 좀 다 이제 꺼내와. 용병이라도 사와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무기가 없는데, 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럴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그거 안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서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알게 되면, 아멘,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절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잘못의 문제를 갖고 나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예? 많지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많습니까? 네, 많답니다. 예, 많답니다. 기분만 나쁘면 막 그냥 이러고요, 그죠? 잘해줄 때는 막 그냥 천사처럼 잘했다가, 그죠? 그런데 또 여러분 부인은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예. 옆에 있는 분은 변함이 많습니까? 쳐다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변화가 많아요. 기분만 나쁘면 얼굴색이 갑자기 변합니다. 눈꼬리도 확 올라가고요, 목소리도 바뀌고요, 그렇죠? 사람은 변화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는데 어떤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받아주시는데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다는 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변화가 많아요. 좋을 땐 좋은데 싫을 때는 큰 왼수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미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실수를 해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허물이 좀 많아도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 문제를 갖고 나가면 어떡할까? 그냥 나를 그냥 때리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런데도 그 문제를 갖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셔. 여전히 받아주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다는 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앞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왔던 우리들이 어땠습니까? 지난날. 또 아니면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때요? 다 그냥 갓난아기부터 키울 때 어땠습니까? 소대변 못 가리고, 커서도 소변 보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정도입니까? 그거는 또 어려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커갖고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속 썩였어요, 그렇죠? 얼마나 또 때로는 그냥 반항하고, 못된 짓 하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사고치고. 그래도요, 부모 앞에서 자식은 그게 허물이 아니에요. 허물이 아니에요. 그냥 성장하는 과정이지, 그죠?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 자식은 다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은 어떤 문제라도 다 받아주니까 부모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 자식이 변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인격적이었어요. 그죠? 뭐 헌신했지요, 충성도 했지요. 그러나 그건 너무 적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 너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녀야. 아멘. 2부 예배 시간에 그 기도 시간 어느 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여전히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님 그럴 때는요, 잘못하면 내가 야단 맞는 거예요. 근데 아빠 그럴 때는, 그죠? 아빠 할 때는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을 안 맞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죽는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빠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다 받아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의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세요. 뭐 내가 잘나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거 투성이고,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탈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나를 대적해오니 내 잘못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 죄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예요.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거를 다윗은 의지했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말씀 생각하니까 이런 찬양의 후렴이 생각이 나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조금만 기분 좋을 땐 다 받아줄 것 같다가 요만큼만 하면 사람 얼굴이 싹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얼굴빛이 똑같으세요. 늘 우리를 향해서 받아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을 때 다윗은 또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곤란 중에 너그러우신 하나님. 오늘 그러잖아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팍팍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좀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너그러운 중에, 곤란 중에 너그러운 하나님. 제가 다윗을 보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다윗도 때로는 잔머리 꽤 굴렸어요. 근데 잔머리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 사울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저 블레셋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블레셋으로 갔네요. 근데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 앞에 딱 섰는데, 아기스가 적이니까 친구라고 생각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저 누구야? 눈꼬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것을 감을 딱 잡고 이 다윗이 순간 미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러죠. 아니, 우리한테 미친 것이 하나 더 필요해서 왔느냐고, 내쫓으라고. 그래서 이제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시편 가운데는 그것에 대한 또 찬양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야, 이 녀석아, 네가 나를 못 믿고 그렇게 잔머리 굴렸어? 그러니까 너희 잔머리 굴린 한번 좀 대가를 받아봐라. 그래서 고생을 좀 빡세게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잔머리 굴렸어도 너그러우셔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잔머리 굴렸겠냐. 내가 그것도 이해한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냥 팍팍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너그러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런 복음성가 이제 내용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칠 때도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지. 자기 삶 속에 지난 날을 이렇게 과거를 회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너그러우셨어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경험이 그의 마음속에 찬송으로,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감정을 간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감정을 간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몸에 난 상처보다도 마음에 난 상처가 커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 말이 언제까지 가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가요. 마음의 상처가.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을 간직하는 존재인데, 특별히 이해관계에 얽혀서, 어떤 감정관계에 얽혀서, 아니면 갈등관계에 얽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정들이 막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좋은 감정은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다 잊어버려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대요? 가슴에 새긴대요.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상처받은 거는 그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누가 믿고 누가 싫고 내가 증오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자꾸만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은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그에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제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저에게 다윗처럼 고생하고 왕 되겠냐라고 물으면 저는 고개 설레설레 짓고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왕이 돼서 그 호사를 누리는 것도 대단했겠지만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겪은 고난, 아이고, 그거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다윗은 그 수없이 많은 이제 이런 상처, 갈등, 문제, 미움, 증오 이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찾았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중에 없으시길 원하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감정 있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기도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는 싹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기도는 들으시고 뭐 그냥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내 뭐 귀를 닫으셨나요? 아니면은 나를 싫어하시나요? 이렇게 뭔가 소외되고 서운하고 섭섭한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고 기름 부었으면 왜 사울을 계속 살려도 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10수년 동안 여러분 도망자로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도망자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빚 얼마 때문에 도망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나를 죽이려고 잡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 다니는 그 다윗의 심정? 그러면서도 사울을 만났을 때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는 악한 감정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언제든지 사울에게서 피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너그러운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러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도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반역을 합니까? 그죠? 어떻게 아들이 반역합니까? 그리고 아들이 반역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시대는 끝났다. 내가 네 아들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겠다라고 했다면 괜찮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약속 없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너그러운 하나님, 아멘. 너그러운 하나님. 여러분, 너그러운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 내게 은혜를 베푸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이 자기가 은혜 베풀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 8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평생 양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녀야 되고 그냥 뭐 오면은 그냥 양 그 오물 냄새나 펄펄 나야 되는 그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양의 우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르는 이 왕의 자리로 세워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그는 안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보여주실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제 양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야곱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머리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오늘 우리로 죄종이었던 우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런 은혜 때문에,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야,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바로 뭘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자가 거지에게 베푼 손길인데, 이 거지는 1년 동안 손을 안 닦았어. 근데 그 안 닦은 손을 갖고 내미는 선물을 텁석 받은 게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것이 주신 선물인데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다윗이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요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서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네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 실력이니 자기 실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깨닫고 그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요,
야, 지금 내가 당장 문제는 만났지만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하여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공격을 해오니까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냥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겠냐? 너희들이 하는 거 다 헛된 일이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 아멘. 자,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7절 말씀 보실까요?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쫓겨다녀도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는 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가 의의 제사가 뭐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어? 하나님의 언약 받았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너희는 바른 게 아니야. 지금 압살롬이 군대가 많아도 언약이 없어. 나는 군대가 적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그거부터 바로 해.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저들은 상대편의 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다, 선택이다 이러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누가 옳은지 택해 주세요. 다윗은 쫓겨가지만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7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미 이겼어요. 전쟁에 이미 이겼어요. 내 기쁨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래요.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성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내 편 이거는 자기가 쏟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그래서 권면합니다. 다윗의 영성을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